1800년 정도에 영국과 유럽에 산업혁명이 생겼습니다. 산업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 갑자기 생길 때 혁명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든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쓰지 않아도 기계가 뚝딱뚝딱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그때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만들어낸 양이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은 남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남는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갔다가 내다 팔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한 거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함께 사람들의 생각에도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은 예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옛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세대에서 그냥 내려오던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신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똑똑해졌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적인 경험들을 하는데 이만큼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크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거짓말로 써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참 많은 분들 중에 그 중에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셨던 분이 누굴까요? 오늘 기적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일으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다른 성경의 어떤 이야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냥 사람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기적이죠. 지상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아주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 중에, 하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3명을 살리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은 다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일어난 그런 기적입니다. 만약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중요한 알맹이는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세상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뭐가 온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온전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자체가 온전해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거짓말이다,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증거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는 못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은 더 복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그런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믿지 못해도, 지금은 우리가 믿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또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영생의 상을 주시는 그런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기 힘든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한창이었잖아요. 그때 TV 시리즈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TV 시리즈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 당시에는 한 1, 2년간 귀신 이야기들이 TV에서 계속 나왔는데 퇴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퇴마와 관련된 그런 드라마들이 참 많았어요. 당시에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그 청년부 청년 한 명이 어려운 물음을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라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기독교인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내용의 TV 드라마, 퇴마와 관련된 그런 드라마를 봐도 되겠습니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을 그냥 사람들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골라서 보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들 중에서 퇴마, 그리고 영어로는 엑소시즘 이렇게 딱 쳐보면 많은 TV 시리즈들, 특별히 한국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의 스토리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스토리가 보통 다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몸속에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특별히 왜 사제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캐톨릭 사제들이나 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런 주인공이 열심히 그 악령의 존재를 추적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근데 그 악령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악령이 다른 데로 더 가는데 힘이 더 세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다른 이상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각고의 이제 노력 끝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들도 다 회복되고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악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다시 이제 날아가서 다시 돌아오고 다음 넥스트 라운드를 준비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의 물음에 좀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대답이 아니라 그 청년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해당되는 그 대답인 것을 좀 아시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런 드라마를 봐도 전혀 믿음이 영향이 없다면 너 봐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봐서 너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네 믿음이 영향을 받는다면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TV 시리즈에 열광을 하는지, 귀신을 쫓는 것에 열광을 하는지를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공포 영화 장르잖아요. 보통 공포물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좀비 같은 것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좀비들 그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무서운 것들보다 악령들 어떻습니까? 악령들은 눈에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훨씬 더 무서운 일들을,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을 사람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자극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센 것들, 좀 더 무서운 것들, 좀 더 끔찍한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극 때문에 그런 악령들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악령을 쫓아내는 주인공이 있다. 그렇다면 그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TV 드라마를 보면서 내 자신도 힘을 얻는 것 같은,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TV 드라마 이야기는 다 흥미롭게 하기 위한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이적들이 마가복음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적이 안 나오는 장은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분량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도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마가가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 마가의 마음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복음서들은 아주 장황하고 긴 서론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그 사탄과의 대결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그런 악한 방해물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도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이 쫓겨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에서 놀라운 것은 더러운 귀신조차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하나일까요? 여럿일까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귀신은 하나가 아닌 거죠.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 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사렛 예수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라나셨는지 예수님의 고향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정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베드로, 어디서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게 언제였냐면 예수님과 거의 3년간의 그 공생애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마치실 때쯤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 있었습니다. 그 도마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런데 귀신들은 어때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보다 악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악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여기서 높이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거룩한 자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묘한 말로 잠깐 피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십니까? 그 귀신들을 전혀 여지를 주지 않으십니다. 25절에서 잠잠하라, 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짧지만 아주 강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때는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말로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말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귀신이 나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며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진짜 아이가 죽은 것처럼 바라봤어요.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너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무 이렇게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냥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냐? 아이가 죽어버린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서 악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온갖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그 악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참 놀라면서 그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고 왜 힘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하고 비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서기관들은 열심히 잘 가르쳤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외우고 읽고 매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빠진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무슨 뜻인지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그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든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본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바라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선포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모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새롭게 되고 바다가 잠잠케 되고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밋밋해 보입니다.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할 때 우리 교회가 날로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작은 것들 순종할 수 있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권위에서 나옵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때때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자라나는 세대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빠져들어가는데 훨씬 더 익숙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성세대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권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안수할 때 병든 자가 새롭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가 내 몸에 내 영혼에 명령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온 영혼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 마가복음 끝에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만 권위를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권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뱀 집어올릴 수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진짜로 뱀을 막 집어올려라, 독을 마셔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발휘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나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세상에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워지고 놀랍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권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하고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오직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